이 시간에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4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41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나의 어떠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기업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 명분을 산 야곱이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에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바단 아람으로의 도피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이전에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야곱도 야곱이지만 에서에 대한 기억, 또 이삭에 대한, 그리고 리브가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에게 일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 중에 베델 언약 사건이 있고요. 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베델 언약 사건.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야복강 기도 사건.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야곱을 생각하면 보통 팥죽 사건,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 사건,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사실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두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베델 언약 사건과 그리고 약복과 기도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이 무엇이라 방금 잠깐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베델 언약 사건, 정확히는 베델 언약 수여 사건의 내용을 바로 오늘 본 말씀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야곱의 일생의 양대 사건,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사건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이 베델 언약 사건이라는 것은 야곱이 지금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보통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형통을 생각합니다. 무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어떠한 결실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야곱은 고난이 닥쳤다는 거죠. 자신이 한 거에 대한 그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그 고난의 과정, 즉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의 땅에 그 하란 땅으로 가던 도중에 도피자 신세로,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도피자 신세.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언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한 번 더 위로를 주셨는지,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어떤 상태라고요? 도피자 신세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그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도피자 신세입니다. 도피자 신세로 그 베델에서 노숙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베델 언약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후손의 언약의 계승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언약 가문의 계승자의 축복을 받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딱 현현하시고 그 순간 딱 임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언제 임재하셨다고요?
아이러니하게 고난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 도피자 신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도피자로서, 즉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 도피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한마디여도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피자 신세로 전락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후손의 언약의 계승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에 따라서 야곱이 여호와께 서원을 드린 사건. 자, 지금 아버지 이삭이 축복의 메시지를 줬을 때 야곱이 서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땅히 받을 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도피자 신세가 되니까 지금 야곱은 무엇을 했다고요? 서원을 했다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감사의 회복. 감사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선순위와 중심을 바로잡게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을 확증해 주니 이에 따라 야곱이 여호와께 서원을 드린 사건까지가 바로 베델 언약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인 약복강 기도 사건 역시도 야곱이 하란에서 20여 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다시 귀향하게 돼요. 이때 그 귀향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담대할까요? 막 희망에 가득 차 있을까요? 기대감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힘듭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고요?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통점이 무엇이죠? 도피예요, 도피. 지금 현실의 무게에서 도피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에 대해 닥친 이 상황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그리고 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언가 프로젝트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왜 시간이 딱 지나서 이 일이 지금 11월이면 갑자기 12월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예,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내라고 해주셔서. 아니었으면 저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일 때, 놀랍게도 피하고 싶을 때 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죄송하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조차도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절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이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의지할 게, 그쵸, 이런 깊은 함수처럼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의지가 된다기보다는 이 어려운 마음 품고 그냥 마지못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복강 기도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은 지금 피하고 싶습니다. 극도의 불안과 범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내가 감내할 수가 없었고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마음의 중심조차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일에, 에서를 만난 그 다음 일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깊은 밤을 튼다 기도하던 중에 초라한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 밤을 새워서 무엇을 했죠? 씨름을 합니다. 전 생명을 걸어서 처절하게 고백하실게요. 간구하였다. 이 씨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 처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로부터 당신을 이겼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다만 이때 야곱은 골반과 이 무릎 사이에 있는 널쩍다리뼈인 환도뼈를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무엇을 받았죠? 하나님의 위로와 확증과 은혜를 던집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야곱의 일생 중에 제일 중요한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 바로 베델 언약 사건인데는 오늘 본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실 때 이 야곱이 도피자라는 거를 먼저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도피자예요. 가나안 브엘세바에서 성난형 에서를 피해서 도피길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부모님께서 명하신 친족인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이 있는 바로 하란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며칠 동안 지금 여행을 한 끝에 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한 곳이 무엇이죠? 지금 1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한 곳, 이곳은 루스라고 합니다. 자, 이 한 곳이 왜 중요하냐? 지금 루스라고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곳은 브엘세바에서 북동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나중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베델. 예, 베델로 바뀌게 된다는 그 중요한 지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까 그 한 곳이 바로 이 베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어떤 신세라고 말씀드렸죠? 도피자입니다. 쉴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가 새로운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다급하게 도피하던 도중에 지금 야곱은 낮과 밤을 지새워서도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한 곳에 멈추게 된 것입니까? 해가 져서 잠시 머물기 위함이라고 지금 나와는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여행길에 지친 몸을 쉬기 위해서 해가 졌으니까 밤이니까 그러한 쉼이 당연히 필요해서 야곱이 쉬었나 보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의 의도로 인해서 해가 져서 잠시 쉬기 위해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장소를 예배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11절에 한 곳은 원어로 풀어서 쓰면 바로 그곳이 됩니다. 이 한 곳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곳이래요. 즉, 절대 고백하실게요. 특정한 장소. 예, 원어로 보면 이 한 곳은 무엇이라고요? 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특정한 장소에 이르러, 이거예요. 특정한 장소에 이르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쳐가는 야곱의 그 일거수일투족, 하다못해 잠자리 하나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키시고 일일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절단으로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특정한 장소가 진짜 말 그대로 플레이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에게는 타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키시는 그 타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건 내가 어떤 처지냐에 따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이 야곱처럼 도피자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야곱처럼 내 삶 가운데 아니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지금 고난이 임해? 누군가는 지금 옆에 에서를 보면 또 뭐가 보이겠어요? 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니까. 에서가 오히려 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왜 내가 피해야 되나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막막해져 있는 도피해서 도망가는 바로 그런 장소에까지 여러분들 향한 무엇이 있다고요?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특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바로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도피자 야곱입니다. 도피자 야곱인데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어려운 상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족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자, 왜 졸지도 주무시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이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졸죠.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잠드는 그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냥 육신에 필요한 가운데 매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특정한 장소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착하여 잠시 머물게 된 루스, 즉 베델에서 야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을 베개 삼아 눕자마자 어떻게 됐죠? 잠듭니다. 이것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야곱이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니까 도피하는데 밤낮으로, 즉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일반적으로나 특수적으로나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도피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밤낮을 새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도피자의 신분으로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갑자기 어떤 특정한 장소에 도달하니까 잠을 잤습니다. 자, 그럼 왜 일반적으로도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자,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를 보게 되면 이 특별히 서남아시아 지역의 고대 근동의 여행자들은 해가 져도 여행을 이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잠을 언제 자죠? 뜨거운 낮에 잡니다. 즉 야곱은 지금 해가 지자마자 잠부터 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보면 여긴다는 거예요. 보면은 당시의 고대 근동 여행자들은 일반적으로 낮에 뜨거운 태양열을 피해서 아침 일찍부터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잠을 자요. 쉬어요. 한낮에는. 왜요? 이동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한낮에는 잠시 쉬다가 여행을 어느 정도 그 한낮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해가 진 다음에도 한동안 더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가 지자마자 곧바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도피자라는 신분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고, 야곱은 여행객이라는 일반 상황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잠을 누가 지금 청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청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한 곳에 이르러 누우며 자는 데까지 그 행동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한 곳에 이르러 누우며 자며, 그러니까 이동해서 한 곳에 이르러 누우며 자는 데까지 행동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것처럼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상을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동반자 하나 없이 먼 길을 외롭게 가면서 그 심시는 무척 피곤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해가 지자마자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이상 여행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유숙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즉 남들 다 여행하고 그 시간에 이동할 때 자신이 그것에 대한 이상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잠을 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눕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잠을 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상하게 혹시 여기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이 별로 없습니다. 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감기와 몸살이 걸릴 때 억지로라도 잠을 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감기 몸살이 걸려서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올 때는 빨리 잠이라도 자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우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왜죠?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깨어있던 시간에 아무리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억지로 잠을 청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잠이 들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지금 야곱은 여행객으로서 원래 어떠해야 된다고요? 이 시간이 이동하는 게 당연한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잠을 청하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상하지 않고 그냥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간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눈을 감았는데 그냥 잠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런 거보다가 아니라 왜 그런 말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었어. 예,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이상한 걸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 11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기이한 현상인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보면
일반적으로나 특수적으로나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굉장히 기이한 일이 야곱에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아멘. 지금 이렇게 피곤해 지쳐서 곤히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꿈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반편으로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십니까? 꿈쟁이 요셉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된 꿈을 꾸었던 요셉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에 대한 인물들이죠, 지금. 자, 요셉, 다니엘, 그리고 예수의 탄생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전이니까요. 요셉 이렇게 있죠. 지금은 그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모두 계시하신 충족성을 지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충족성. 성경은 어떤 성향을 지녔다고요? 충족성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족성을 지닌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러한 특별 계시의 방편으로서의 꿈의 역할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야곱이 이 꿈에서 본 광경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늘 보좌 앞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한 모습의 엄청난 광경을 지금 야곱은 꿈속에서 본 것입니다. 비록 꿈이긴 하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번 고백하실게요. 경외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피곤해서 잠을 잡으시면 꿈 꿉니까 안 꿉니까? 왜 정말 피곤하면 꿈조차 안 꾸고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꿈에서 경외심이라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뭐 느꼈을 수도 있고 안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야곱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다 신기한 예, 일반적이지 않는 예. 피곤한데 어떻게 그 경외심을 느낄 수 있을까? 다 신기한 예. 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밖에 인정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본문인 겁니다. 예, 야곱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라는 경외심을 떨리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지금 떨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야곱에게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도피자예요. 도피자이고 지금 어떠한 신앙적으로 무엇을 꿈꿀 수조차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여 내시사 그를 특별하게 잠이 들게 하셨고 특별하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야곱의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야곱의 처지 가운데 야곱의 꿈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처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처지를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다 중심이 누구입니까? 나죠, 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경책하시는지, 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특별한 장소를 인도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혼돈되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여타의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지금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가 무슨 의미일까? 오르락내리락한 그 천사 같긴 한데 그 날개가 몇 개일까? 과연 천사가 맞을까? 아니야. 날개를 잘 못 본 것 같으면 혹시 귀신이 아닐까? 이런 거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감사한 거는 야곱은 도피처였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한번 고백하실게요. 여유가 없다. 여러분들 삶에 여유가 없다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산 건데 여유가 없다는 거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왜 여유가 없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문제만큼 시급한 게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만 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만 보게 돼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죠? 내 포커스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여기만 포커스인 거예요. 여기에 갑자기 이 문제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나는 이걸로 인해서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 이 부분에 하나님의 해결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압박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숨조차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도피자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왜 도피자에게 찾아왔어요? 여유가 없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허다한 기도 제목이나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 야곱을 특별한 장소로 인도하셨듯이 이것이 지금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린 뭐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야곱은 이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었어요. 13절에서 지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13절에 붉은색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강조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약속, 언약 맞습니다. 이럴 때 뿌듯함을 느껴요. 자, 능력, 힘이면 뭘 강조한다고요? 바로 약속을 물어봤을 때는 한 분이 대답했고 능력했을 때는 여러 명이 대답한 뭐 괜찮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너무 마음에 감사함이 있죠. 왜냐면 최소한 이제 여호와면 여러분들 뭘 받아들이신 거예요? 약속. 맞습니다. 지금 약속, 여호와께서 그 위에 이르시되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라고 또 강조하셨어요. 2번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약속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 강조하면서 지금 누구 이름을 들이밀고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 자주 사용되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당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야곱에게 지키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요? 도피자인 야곱에게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한 걸 너희 때에 이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멘.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라고요? 도피자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땅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 없습니다. 배우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우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고 계세요. 땅의 모든 족속, 땅 하나 없고 지금 자기 가족 하나 없는 자에게 말도 안 되는 또다시 허황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마음에 여유 하나 없는 자에게, 그래서 그 말씀만을 지금 붙잡고 있는 자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일견 봤을 때는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자신 목숨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에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데 사실은 뭐죠? 더 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내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기업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체감해서 여유가 없는 그 문제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세 번 반복했을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 선포가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은 지금 이게 급해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마치 야곱이 지금 에서의 마음만 바뀌어서 바단 하란도 좋지만 지금 그 하란도 좋지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왜인지는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야곱이 감히 받을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어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간구하는데 점점 상황이 힘겨워지니까 내 마음은 어때요? 점점 어려워지고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아멘을 선포하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천하 만물은 다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한 번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치 야곱처럼 조금도 의심치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히 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3절에서는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지금 이거 야곱의 입장에서 허황됩니까? 안 됩니까? 허황되죠. 지금 허황되죠. 내 자녀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왜요? 에서가 지금 의기양양하고 아주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고자, 마치 우는 사자같이 나를 죽이고자 지금 계속해서 예의주의하고 살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14절에는 야곱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15절에는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과 야곱을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베델 언약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야곱에게는 허무맹랑한 꿈인 것처럼,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왜 특별한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피곤해서 잤나 보다 이러면서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수 있고, 내용까지도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는 이 베델 언약이야말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야곱의 생애에 전환점을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전환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영적 분별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나와 전혀 맞지 않는 말씀 같고, 나와 전혀 지금 나는 이 은혜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지금 계속해서 압박이 오고 고난이 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지만, 사실은 나를 어떻게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사 나에게 더 큰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선포하실게요. 아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들사람으로서 사냥꾼이었던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어떤 성격이었죠? 잔잔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주로 장막 생활을 하던 야곱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들판 생활이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 생활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편할 것 같습니까?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게 생활을 해보시잖아요. 지금 그런 고민도 안 나옵니다. 이 가족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희 아버지 꿈은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 참고로 손재주가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 사우디로 이렇게 가셨을 때, 옛날에 사우디 많이 가셨잖아요. 가셨을 때도 거기서 여기서 살까라고 할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구 갔을 때 아버지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거기를 진짜 곳곳마다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음 가운데 그래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래 현이 아빠랑 같이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셨다가 양구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양구에 사신 것도 아니잖아요. 가끔 가다 오셨잖아요. 절대 안 된다. 여기서 하루도 못 버틴다. 자, 지금 야곱은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묵상하고 말씀 준비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곱은 하루도 못 버팁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장막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형 에서는 광야가 익숙하죠. 근데 야곱은 지금 익숙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고달프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무나도 힘겹고 내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여유가 없는 그 상황,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가는 것조차도 너무 버거운 그 상황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은혜입니다. 특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특정하게 인도하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그런 야곱입니다. 전혀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지금 버티기가 힘든 그런 기나긴 도피 여정이었는데, 이런 도피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주시고, 또한 그와 언제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지금 지난주에 자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이번 주에 지금 누구를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죠? 축복의 통로라고 나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삶으로 돌아가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 같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지금 축복을 받았는데 삶이 고난이 닥친 것처럼 내 삶은 변한 게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내 삶은 더 힘든 경우도 맞이하고 육신도 괴롭고 마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장막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도피 생활하게 된 야곱처럼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아예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따 고백하실게요. 실수와 실패도 괜찮습니다. 그거예요. 실수도 괜찮고 실패도 괜찮으니까 빨리 하나의 말씀 앞에 결단하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야곱이 지금 어떤 내용의 꿈을 꿨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제일 중요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분별하니까 어떤 약속이었다고요?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더 큰 축복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주고 계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내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이 특정한 초대, 이 중요한 사건이 나에게는 마치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15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도피자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과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며 지켜주신다. 자, 지금 그러면 에서가 사라졌습니까? 지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세상 어떤 것도 감히 바꿀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위로와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와 능력이 되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지금 현재 문제 해결만을 봤을 때는 이건 역시 꿈과 같은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아멘한 자에게는 이것이 진짜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피자가 된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롭게 옆에 아무도 없이 동행자 없이 빈들판에 홀로 버려진 상태입니다. 내버려진 상태예요. 그의 현재 처량한 모습은 누가 보아도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어떤 가능성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죠. 가나안 땅으로 복귀해서 그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을 만한 가능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형 에서가 살기등등하게 있거든요. 근데 현재가 그러던데 앞날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려면 뭔가 반등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데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허허벌판에 지금 홀로 내버려뒀는데 야곱의 미래가 과연 찬란하게 펼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 우리처럼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할 때 주시는 일견 봤을 때 인간적으로 허무맹랑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는 꿀송이처럼 달콤한 하나님 말씀은 야곱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식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오롯이 다 임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식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스스로를 부여잡고 열심히 나아가 보려고 해도 도와주는 이 하나도 없이 나 홀로 감내해야 된다는 생각에 괴로워집니다. 때로는 가족조차 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도움은커녕 차라리 무언가 더해지지만 좋겠다 하면은 마치 보란 듯이 고난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려운 환경이 쉬지 않고 엄습해 올 때면 더 이상 생각조차 쉽사리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다는 거죠. 그냥 이 순간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순간만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나 홀로 십자가 지고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나 정말 외롭다는 존재라는 생각에 시달릴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졌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순간 가운데 특정한 장소로 특정한 때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일견 내 눈에는 광야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분별하면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잠을 자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잖아요. 바로 꿈에 드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야곱이 잠자리에 드는 거, 꿈을 꾸는 거 다 특수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황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셨습니까? 그게 고난이든 절망이든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래요. 왜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순간으로 나를 인도하시사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주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단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와 같이 행동하시고 운명까지도 같이 하십니다. 오늘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주님, 내가 도피자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 영적으로 아둔해서 특정한 상황, 특정한 방법, 특정한 때로 인도하신 것조차 분별 못하고 마음이 계속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행동하시고 나와 같이 운명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잊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바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격려와 응원을 발판 삼아 용기 백배하여 이 세상을 그제서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정말 믿어야지, 그래야 상황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약속이 허황되냐 안 허황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게요. 반드시 나의 미래입니다. 이거를 믿고 받아들여야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5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제가 이 말씀 앞에 엄청 울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기업을 이루실 거예요. 전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업을 이룰 뭐 근간이 있으십니까? 나의 믿음은 바울 정도다. 나는 세상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나 사실은 목사님께 얘기 안 했지만 100억대의 자산가다. 예, 실소가 나오죠. 저희는 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기까지. 그냥 이루기도 아니에요.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를 선택하시사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주셨어요. 즉 야곱에게 허락된 분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허락된 분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허락된 분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야곱은 선미 이스라엘을 통해 계승자로서의 지위가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분복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셨고 기업이라는 분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야곱에게, 이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과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야곱의 곁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과 저의 곁을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자, 우리 어제 하루 동안 죄 안 지었습니까? 나는 어제 하루 동안 오롯이 믿음이었다. 있으세요? 없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난 그 말씀에 매여 살았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저만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다고 오잖아요. 마음이 덜컹합니다. 진짜로. 마음이 덜컹합니다. 자, 담대한 거예요. 마음이 차마 지금 A형과 비슷한 그런 게 나올 뻔했네요. 마음이 그렇게 작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넓은 마음이라 생각했고, 교만한 말이지만 그래도 담임돼서 많이 성장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야, 마음이 좁쌀만 하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저에게 하나님 뭘 주시죠, 계속?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은 어떻다고요? 겨우 좁쌀만한 거 가지고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버리고 떠난다고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만데? 라고 물을 수 있는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그 어떠한 정당성과 근거가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거나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에는 인간적인 허물이 많은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저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이 여러분들 품께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단임 목회자 서기에는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라는 거죠. 언약의 계승자라는 위치에 야곱 자체로는 자격 미달이와 함량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에는 다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인생 중에 이뤄낸 성과물과 어떠한 행위의 공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당신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하나의 그 선택하심과 약속하심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그 누가 나는 야곱보다는 낫습니다라고 주장할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죄인들 중에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감사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주시사 죄악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부자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의 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허락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 그 약속의 성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거죠. 분명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라는 말씀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죠? 말씀. 약속의 말씀. 한번 더 우리 선포하실까요? 나의 가정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기업을 허락하셨고 비전을 주셨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야곱과 같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현세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강권적인 손길로 지금까지 특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자, 이삭 실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리브가 실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둘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했죠? 자, 한번 저 따라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결자해지. 그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근데 지금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이 베델 언약 사건 그 순간에 분별했습니다. 분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믿었어요. 나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대한 양대 사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실패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또 세상에 가서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시길 바라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초청하셨다. 그래서 특별하게 초청하시사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말씀입니다. 나의 약속입니다. 그 선포가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어떠한 실수나 실패도 감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사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참된 믿음과 순종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오직 믿음 위에, 오직 은혜 위에 감사로 서 있는 것, 그리하여 순종으로 따르는 것 외에는 우리가 마땅히 가장 현명하게 행할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특정한 장소로 당신의 특정한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그 아멘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은혜와 감사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로 권없기는 우리의 허다한 실수와 실패,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뭐라 약속하셨어요? 떠나지 아니하겠다.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평생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언제나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분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허다한 감사의 증거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